3년 정도의 공생애를 예수님이 보내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르셔서 거기서 보내신 마지막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지칭을 하는데요. 고난 주간을 맞아서 그 기간에 있었던 주님의 고난을 함께 잠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미 2000년 전에 끝이 났는데 왜 매번 다시 감상에 젖어서 주의 고난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슬퍼하는가? 그리스도인은 그분을 통해 얻게 된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선 교회는 1년 대부분의 시간을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거의 모든 시간을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결과로 얻게 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매주일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그분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드리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데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고난은 과거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시는 죽음이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다시 슬퍼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본다면 그리스도는 인류 가운데에서 무수히 많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배반하고 버리고 부인하고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즉 역사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주님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무리들이 있던 골고다 언덕의 그 자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속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 주간을 맞아서 다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고난 주간을 고난을 맞아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시간에 더욱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한 번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그분을 거절하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 대적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그 진행을 따라서 그런 무리의 사람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숱하게 거절당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9장 5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그 승천하실 기약이 참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곧 당하시게 될 일은 병정들에게 붙들리고 끌려가서 조롱과 멸시와 온갖 수모를 다 겪은 후에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가 되면 부활이라고 하는 대반전의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금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일어나게 될 일들의 그 많은 일들 중에 백미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누가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이 모든 사건들은 다 스킵해버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신 동기를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무려 40일이 더 지나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이유를 승천의 기약,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과 더 나아가서 승천이라고 하는 영광을 지향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붙들리시고 고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일련의 사건들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또 유다의 배반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이후에 나아가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는 것을 승천의 기약이라는 것을 표현을 함으로써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어쩌면 이런 표현은 누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제자들과 달리 물론 마가도 원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원래 제자가 아니었던 누가, 그는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셨던 갈릴리 또는 가버나움 출신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사람입니다. 지리를 보면 갈릴리로부터는 한참 멀리 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실제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복음을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도 당연히 들었겠죠. 하지만 그런 사건들의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그것보다도 주님이 그런 모든 사건 이후에 승천하셨다는 사실이 더더욱 그 자신에게 임팩트 있게 다가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다시금 예전에 있던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그 영광의 그 본래의 자리에 복귀하셨다는 것을 더 강조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 누가가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그가 기록한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그때에 그 스데반의 눈에 들어왔던 영광스러운 장면을 묘사해 줬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성도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슬픈 상황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런 장면들을 묘사해 줌으로써 스데반의 죽음이 단지 억울하고 슬픈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독자로 하여금 알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스데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들에게 이미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의 끝은 바로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했던지 모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에 있는 어느 한 마을에 들렀습니다. 그곳에 있는 어느 집에서 하루를 묵고 가려고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도록 했는데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그 집 주인이 듣고는 방을 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적대심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알 때 이해가 가능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마리아는 과거 북이스라엘의 수도이죠. 과거 왕정시대 때에 이 아합, 사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던 아합의 아버지였던 이 오므리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그가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산을 구입을 해서 그 자리에 성읍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 원래 소유주였던 세멜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그 성읍이
이 오므리 왕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있는 적개심은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백성들이 본국으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남유다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피가 이방인들과 함께 오래 살면서 섞였다는 이유로 그들을 이 성전 재건 작업에서 배제시키게 됩니다. 이래 이제 자기들도 유대인인데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런 이유로 자기들을 배제시키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있는 과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만을 위한 성전을 짓고 따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지역 간의 적개심이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까지도 계속해서 지속되어져 왔던 겁니다. 공생의 사역 초반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마을 바깥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만난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었을 때 그 여인은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을 의아해 했었습니다. 이게 그 두 지역 사람들 간의 일방적인 정서인데요. 다행히 그 여인은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나아가서 마을로 달려가서 그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의 한 마을은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놓쳐버리게 된 것이죠. 그들이 유대인들이고 또 자신들은 갈 수 없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신들은 그 유대인들을 영접하기를 거부해 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면 큰 나라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무대는 주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여러 지역을 몇 번 다니시고 예루살렘도 몇 번 다녀오신 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사역하신 지역들을 보면 다니신 지역들을 보면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직접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이기 때문에 보통의 유대인들은 거의 거기를 들어가려 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오셨고 심지어 그 마을에서 묵고 가시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기회를 유대인에 대한 감정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놓쳐버리고 복을 걷어차 버렸다는 게 사실은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방을 주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마을을 그 시간부로 바로 떠나서 다른 마을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여러 지역들을 거치면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 입구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뒷부분에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28절 이하 말씀에 보면 읽진 않았는데요.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장서서 가셨다고 28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입구에서도 그 주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복되시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야 하면서 하늘에는 평화요 땅의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이렇게 외쳐대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찬양하는 군중들을 못마땅해 하면서 오히려 저 시끄럽게 하는 자들을 꾸짖어 달라고 예수님께 되려 말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늘 그랬듯이 주님의 예루살렘 행렬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일반 다른 백성들은 주께 환호하고 그분을 칭송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향해 그런 칭송의 노래를 불렀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오르시는 이유를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안타깝지만 그들 역시도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41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도성에 다가오시다가 이 성읍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41절에 보면 오늘 네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며 하신 말씀이지만 그것은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거기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군중들이 예수님을 무리를 지어서 따라다니게 됐지만 정작 주님이 기대하신 믿음 때문이 아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예수님을 칭송하고 노래하고 찬양했지만 저들은 주님께서 거기로 들어가시는 진짜 이유를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다가 깔고 승리의 상징인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외침. 그런데 그들이 외쳤던 이 구원 역시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이 나의 길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이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이유였던 것이죠. 예수님 당신에게는 그것이 고난의 길이었지만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한 길이었는데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슬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병정들에게 붙들리시게 됩니다. 22장 누가복음 22장 63절과 64절을 보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붙들리고 나서 만난 사람들은 앞에서 만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주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의 종들, 대제사장의 가족들, 저들은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 있고 이적과 기사도 듣고 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들은 그리스도의 눈을 정면으로 볼 수가 없어서 그분의 눈을 가린 후에 침뱉고 욕하고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저들의 비겁함이 예수님에 대한 증오와 만나 결합이 되니까 아주 더 비열한 방식으로 예수님께 박해를 가하게 됐던 겁니다. 과거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당하시게 될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에 보면 새삼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대적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라고 칭해지는 사람들 역시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의 대열에 끼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주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죠. 물론 이것은 고백적인 차원의 말이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이 역사적으로는 끝이 났지만 신앙적으로는 여전히 우리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 병정들과 군중들의 무리에 함께 있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셨던 예수님은 사실 그 대적들에게서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서마저도 버림과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붙들리실 때 이미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다 흩어졌고 몰래 그 뒤를 따랐던 베드로마저도 이 한 여종의 집요한 질문 공세에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그가 물론 회복되기는 했지만 그는 몸도 마음도 유난히 추웠던 그날의 기억을 늘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한참 훗날에 베드로는 그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한 메시지지만 자기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어떤 몇 주 전에 말주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리켜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부류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상투적인 의미로 호칭 정도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라는 고백의 뜻을 담은 호칭으로 사용을 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서 말씀을 여러분 읽어가시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다양한 사람들에 의한 호칭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을 넘어가서 그 이후에 등장하는 예수님께 대한 호칭을 보면 주 그리고 주님 이것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직 주님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 어떤 다른 단어로도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대체시키지 않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어떤 고통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고 그분을 위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 가지 방식으로 거절당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오르시면서 당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많은 방법으로 주님은 거절을 당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들었지만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뒷전에 그냥 흘려버린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은 거절을 당하십니다. 주를 알고 찬송하는 입술은 있긴 한데 그 삶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주님은 또 거절당하시기도 합니다. 결단은 있지만 나약함과 게으름의 삶이 지배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주님이 부인당하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창조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은 지금도 고난과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나는 그러면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한 순교자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랫동안 오래 살았죠. 근데 그의 제자가 이 폴리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였던 셈입니다. 때는 2세기 중반입니다. 500년대 전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극심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이 지방 총독이
소아시아의 7 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 폴리갑을 체포를 합니다. 이 폴리갑이 그때 당시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총독은 그의 명성과 고령을 감안해서 당신이 한 번만 맹세하면서 그리스도를 욕하면 내가 석방시켜 주겠노라고 이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그때 이 폴리갑이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로 그분을 모른다고 욕하라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드린다는 기도를 한 후에 순교를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에게 감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고난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좀 더 특별히 묵상해 보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결심을 이런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끌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예수비전교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고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많은 약하고 죄악된 모습들이 있음을 다시금 돌아보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림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금 결단하고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네, 전송 415장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